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꿈을 자주 꾸시는 분, 그 꿈이 나중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 또는 누군가의 꿈에 자주 나타나신다는 말을 들으신 분.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나 미신으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스님께서 밝혀주신 놀라운 진실입니다. 꿈을 자주 꾸거나 예지몽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영성이 있다는 그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밝혀지는 진실이 여러분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손길 하나가 선업이 되어 여러분께 복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큰 공덕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63세가 되신 오미경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꿈을 유난히 많이, 그리고 생생하게 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꿈을 꾸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할머니는 꿈의 모든 장면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꿈들이 자주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일입니다. 10살 때 할머니는 꿈을 꿨습니다. 할아버지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시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할아버지는 마당에 있는 돌에 걸려 넘어지셨고 오른쪽 다리를 절뚝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조심하라고 해야 돼요. 넘어지실 것 같아요. 무슨 소리니? 할아버지 멀쩡하신데. 꿈을 꿨어요.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넘어지시는 꿈.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꿈은 꿈일 뿐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날 오후 정말로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이 돌에 걸려 넘어지시면서 오른쪽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미경이가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지? 그 일 이후로 할머니의 꿈은 집안에서 유명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꿈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20살 때는 친구가 임신했다는 꿈을 꿨는데 일주일 후 정말로 그 친구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30살 때는 아버지가 승진하시는 꿈을 꿨는데 한 달 후 정말로 승진 소식이 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꿈만 꾼 건 아니었습니다. 40살 때 할머니는 끔찍한 악몽을 꿨습니다. 큰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급히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 운전 조심해. 제발 조심해.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느낌이 안 좋아. 오늘 꼭 조심해. 오빠는 동생의 말을 듣고 그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빠가 가려던 고속도로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오빠가 원래 출발하려던 시간이었다면 그 사고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미경아, 너 덕분에 내가 살았다. 오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꿈은 이렇게 수십 년간 계속됐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이웃들까지 할머니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미경 씨, 나 꿈에 나온 적 있어? 요즘 무슨 꿈 꿨어? 할머니는 때로 이런 능력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나쁜 꿈을 꾸면 그것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말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할 것 같고, 안 하면 나중에 일이 벌어졌을 때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절로 오십시오.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꿈에서 본 그 절은 할머니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모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인터넷으로 그 절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절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산 너머에 있는 작은 암자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날 바로 그 절을 찾아갔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1시간 넘게 올라가니 정말로 꿈에서 본 그 절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법당 앞에 서 있는데 한 스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오셨습니까, 보살님? 그 스님은 할머니가 꿈에서 본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스님,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스님은 할머니를 법당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따라주시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평생 꿈으로 고생하셨지요?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스님, 저는 왜 이런 꿈을 꾸는 걸까요? 이게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스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축복입니다, 보살님.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요? 하지만 저는 가끔 너무 무서워요. 나쁜 꿈을 꾸면.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살님, 제가 보살님의 전생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생이요? 네. 보살님은 전생의 수행자셨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보살님은 전생의 깊은 산속 암자에서 홀로 정진하셨습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참선하시며 돌을 닦으셨지요.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께는 한 가지 원이 있었습니다. 원이요? 네. 보살님은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산속에서 혼자 돌을 닦고 있지만 산 아래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그들의 고통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살님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제게 중생의 고통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그들을 구할 수 있게 해주소서. 제가요? 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보살님의 그 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네가 원하는 능력을 주겠다. 하지만 이번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 주겠노라.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구하되 그 무게도 함께 짊어져야 할 것이다.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보살님께서 이번 생에 태어나실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꿈을 통해 미래를 보고 사람들을 구하는 능력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꾼 그 모든 꿈들이 네, 우연이 아닙니다. 보살님께서 전생에 발언하신 그대로입니다. 보살님은 꿈을 통해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할머니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짐처럼 느껴졌던 그 능력이 사실은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다니. 스님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살님 힘드셨지요? 네. 스님,
가끔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나쁜 꿈을 꾸면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그것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그 무게가 바로 보살님께서 짊어지기로 한 그 고통입니다. 남의 고통을 미리 본다는 것은 그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이제부터는 그 능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시거든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보살님의 오빠처럼 말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보살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보살님처럼 꿈을 자주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보살님처럼 전생에 발언을 한 분들입니다. 정말요? 네. 그들은 모두 특별한 영성을 타고난 분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승과 저승, 과거와 미래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움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자는 삼세를 꿰뚫어 본다. 보살님의 마음이 맑기에 꿈을 통해 미래를 보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계속하십시오. 꿈을 꾸시고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것이 보살님의 사명입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꿈이 짐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노트를 만들어 꿈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내용, 등장인물, 느낌까지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누구와 관련된 것 같으면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영희야, 요즘 건강 조심해라. 내가 너 꿈을 꿨는데. 민수야, 이번 주 운전 조심해라. 할머니가 꿈을 꿨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경고를 듣고 병원에 갔다가 초기 암을 발견한 친구. 할머니의 말을 듣고 여행 일정을 바꿨다가 큰 사고를 피한 조카. 할머니의 꿈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보류했다가 큰 손해를 면한 이웃. 사람들은 점점 할머니를 신기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미경 씨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어. 저분은 뭔가 다른 게 있어. 하지만 할머니는 겸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부처님께서 주신 작은 능력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뿐이야. 어느 날 할머니는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청년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청년은 할머니가 잘 아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이인데 요즘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그 청년은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대박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너 꿈을 꿨다. 네? 무슨 꿈이요? 너 지금 포기하려고 하지? 사업.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할머니가 꿈에서 봤어. 근데 준호야, 포기하지 마. 조금만 더 버티면 길이 보인다. 하지만 할머니, 저 이제 정말 힘들어요. 알아. 근데 내 꿈은 틀린 적이 없어. 너 석 달만 더 버텨봐. 석 달 후에 기회가 온다. 청년은 반신반의했지만 할머니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석 달 후 큰 투자자를 만나 사업이 살아났습니다. 청년은 할머니를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포기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준우야. 그건 내 복이야. 할머니는 그냥 꿈을 전했을 뿐이야.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꿈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걸.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방심하는 사람에게 경고를 주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다시 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스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겁니다. 저는 그저 길을 가리켰을 뿐입니다. 스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처럼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 그들은 다 전생의 수행자였나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수행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전생에 남을 돕고자 하는 큰 원을 세운 분들입니다. 그럼 그들도 저처럼 이 능력을 사용해야 하나요?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주신 능력을 썩히지 않고 사용하면 그것이 곧 수행이 됩니다.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이 능력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돕겠습니다. 보살님, 그 마음이 바로 보살심입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꿈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60이 넘은 지금도 할머니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매일 밤 다양한 꿈을 꾸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할머니의 꿈 노트는 이제 수십 권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위로받은 사람들, 용기를 얻은 사람들, 모두 할머니의 꿈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경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자는 삼세를 꿰뚫어 보며 영성이 깊은 자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든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꿈을 자주 꾸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꿈이 가끔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전생에 특별한 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다양한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하나니 때로는 꿈을 통해 때로는 예지를 통해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라. 꿈을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전생에 남을 돕고자 발언하신 결과입니다. 미경 할머니처럼 그 능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꿈을 자주 꾸는 사람들은 특별한 영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며 과거와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잘 사용하여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부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세상의 빛을 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법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선업이 되어 여러분께 큰 복덕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공덕을 함께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맑은 영성으로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